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지역에서 힘써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평원을 지나가는데 그만 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살아야겠기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달려서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 방책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저 사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따라오던 사자가 탁 옆에 오더니 갑자기 앞발을 탁 모으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를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사자에게 먹히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알고 감사해서 사자님 함께 기도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그렇게 사자를 영접을 했더니 사자가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식사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선교사도 이렇게 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답니다. 오늘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적인 생활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빛나는 유산을 바라보고 인내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너희가 라고 베드로가 지칭을 했는데 이 지칭은 바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성도, 우리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은 이 주님께서 속한 성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역설적으로 말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따르면 성도는 핍박을 받은 자이나 복된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절에는 굶주리는 중에서도 배부른 자입니다. 성도는 낮추는 중에 높아진 자입니다. 성도는 종이면서도 해방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크리스찬과 낙타를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여겼다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과 낙타들은 무릎을 꿇고 짐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낙타들이 주인으로부터 짐을 실을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 등에 짐을 더 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받을 때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는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다. 고로 성도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그렇게 바울은 선고합니다. 사도 베드로 증거합니다. 오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고 이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으니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주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시련의 파고 끊이지 않는 파고 늘 여기에 휩싸여 있고 늘 이와 마주치고 그렇게 사는 고난의 연속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세상 곳곳에 노예로 인해서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노예죄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은 몇 명 없었고 다 노예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얻고 기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얻고 누리는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대 어느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5천 역사 속에 최고의 행운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상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해서 힘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전쟁과 충돌의 위기 속에 늘 고통을 당하고 애꿎은 죽음을 맞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극심한 이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적 시련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흔들리면서 상호 불신의 고려는 너무나 깊습니다. 더욱이 학교 교육의 현장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 이 참 너무나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일부 학생들의 망나니 폭행으로 인해 순환당하고 있어서 정말 우울합니다. 보는 자들이 우울합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이 일탈이를 하겠지만 그래도 충격적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국가의 100년 대계인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후회하고 회개할 일들인데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신앙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혹은 핍박을 받는 고난에 직면할 때 선교사들이 그런 힘든 여정의 보고를 받으면 정말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죽음이 늘 눈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늘 카페트가 깔리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그렇게 그냥 턱식 먹고 그렇게 지낼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 사도는 이 복잡하고 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다. 이 또한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나의 소행과 나의 악행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시인은 고백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배움의 근원이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고난은 평강의 열매를 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맞지요. 그러나 그 후에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열매가 있느니라. 평상시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보다 귀합니다. 겨울철에 여름철에 힘들게 훈련해야 여름철에 겨울철에 그렇게 야구 경기,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연단 속에 기쁨의 평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넓은 길로 잘 갈 수 있습니다. 로얄스게 탑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게 된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로 시험과 고난을 잘 견뎌 인내하는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그 은혜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 은총을 향유하고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낼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잘 견딘 자, 고난을 이겨낸 자가 인내하고 소망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이다. 잠깐이에요. For little while. 잠깐이기 때문이다.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고 영속적이면 굉장히 힘든데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을 못 견딥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로부터 9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 말씀을 한 뒤로 나흘 뒤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9시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나흘 길다면 길지만 잠깐입니다.
초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야말로 박해를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검투사의 칼에 찔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의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어서라도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말합니다.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폴란드의 문호 생기비치 노벨 평화상 수상작인 쿼바디스라는 책에 이 장면이 리얼하게 아주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도 잠깐이다. 십자가도 잠깐입니다. 부활도 잠깐입니다. 곧 밝아진다. 곧 끝난다. 잠깐 지나간다.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부활의 승리가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네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시편 30편 4절 5절은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잠깐이로다. 잠깐이로다. 그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은 돈 아닙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은 정치 파워 아닙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성 아닙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보다 더 강력한 믿음, 이것이 모든 고난을 돌파해 나갑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 예배 시간에 주일 학생들한테 이제 막 설교 아닌 교육을 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살아있을 때 대단한 호강을 누리며 그냥 뭐 없는 거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눈 떠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거지는 그 부잣집 앞에서 맨날 그냥 얻어먹던 거지는 살아생전 얼마나 힘들게 고통 속에 정말 힘겹게 살았습니까? 근데 영양실조 가운데 죽었는데 눈 떠보니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자 친구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 되겠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늠름하게 보이는 어느 주일 학생이 손을 딱 들고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와, 어느 경우에든 믿음이 관건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든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합니다. 네. 금보다 귀합니다. Faith greater worth than gold.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만 가지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다 보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역사의 예수님,
그들은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그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만나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악수 못 해봤지만, 주님과 이게 안아보지를 못했지만, 주님 말씀을 듣지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을 통해 전거되는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의 크리스찬들은 우리 눈으로 우리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오르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며 사랑하며 확신하며 헌신하고 바치고 떠받치고 해도 부족하다고 늘 고백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부족하다고 주님께 더 일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도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늘의 미랄같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미미한 생명의 사건으로 치부했지만, 사람들은 치부했지만 그분은 그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거돼요. 오늘날 5대양 6대주에 공산권 빼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일이면 24시간 돌아가면서, 세계는 시간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주일은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를 믿는 신앙을 우리도 강력하게, 또 확고하게, 뜨겁게, 살갑게 가져야 될 것이에요.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지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고 가슴으로 느끼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성도의 구원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다.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써 살아갑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힘써 가지되 이 믿음 가지도록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 1절 4절 5절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바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